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새벽과 새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뻐드리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들어왔죠. 점점 가면서 계절이 좀 약간 불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긴 하겠지만해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사계절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변져가서 봄이 딱 가을 같고 여름이 금방 오는 것 같은 그런 좀 계절에 다가섭니다. 한국은 지금 많이 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요. 추울 땐 또 너무 춥고 또 더울 때는 또 낮엔 엄청 뜨겁고, 그래 중국에 계시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농사 짓는 철이죠. 또 건강에 더 유의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함께 부를 찬송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곱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보면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좀 제목이 이상하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하필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하필이면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셨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한 문장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문장 전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짤막한 시간이지만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삶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저희 인생은 99.9% 불합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자살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실제로 떨어져 죽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상한 일들이 제게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11살 때였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어대진이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그 안에 조금 좀 더 들어가면 신포라고 하는 작은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한참 밑을 내려다 봤더니 파도가 아주 무섭게 이제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곰포, 이 다시마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다시마, 이제 북한에서는 곰포라고 하는데 그걸 열심히 채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는 바로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가 1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잠시 동안에 내가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제 머리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11살인 제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다시 그 먼 바다를 이제 향해서 바라다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고 너무너무 구름이 이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그때 봤던 그 바닷가 그리고 그 하늘을 생각하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질 정도로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뭐 왜 못 죽었냐라 하는 다른 데 있고 그 새파란 하늘과 그 파란 바다와 그 이쁘게 폈던 구름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죽음이란 것을 잠시나마 지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그런 어떠한 현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아무 소망도 없이 자살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기도 제목 중에 고아원과 구름 같은 교회를 북한에 짓고 싶은데 그곳이 바로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곳에 세우고
싶은 것이에요. 아직도 그에 대한 기도 제목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자살을 했다면 저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 불행한 운명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개나 돼지보다 못한 더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잠시 묵상을 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생각해 보면 인간은 평생을 수고와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보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주인이 주는 것만 잘 먹고 잘 놀다가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식을 뒷바라질 하느라 고생해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사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후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출생과 생존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출생이나 생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일부러 망각해 버리려고 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 그리고 직업을 갖는 것들은 살면서 피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업도 내 적성에 안 맞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을 비껴간 사례는 있어도 피해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단들이 득실거려요. 가짜 예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도 자신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가연하려 죽음을 피해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신중의 신이라고 외쳤던 김일성, 김정일도 결국에는 죽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신적인 공약을 하게 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속였죠. 그래서 세상 말로는 이것을 보고 사는 것도 주는 것도 지 운명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의 현실 중에서 죽음같이 짙은 현실이 없는데도 이것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죽음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대현실입니다.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도 대사건이고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도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종교와 철학의 대주제이며 개인의 현실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현실이고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죽으면 누구든지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 산파가 꼭 있어야 하듯이 죽을 때는 장의사도 꼭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도 중요하고 엄숙한 현실인 것처럼 장례식도 또한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출생지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도 묘지에 번지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인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 과학이 모두 예방할 수 있더라도 죽음만은 예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대와 문화와 함께 변화를 받고 있지만
죽음의 본질만은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에게도 죽음은 죽음이고 현대인들에게도 죽음은 죽음입니다. 백인도요, 죽음을 슬퍼하고 흑인도 죽음을 슬퍼합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죽음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공포이고 죽음의 슬픔입니다. 이것은 철학으로도 풀 수 없고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은 맞지만 여기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맞지만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헤어짐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죽음 앞에 너무 슬퍼하고 그 죽음을 애통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연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할 죽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애통해야 하는 죽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가 하면서도 왜 저렇게 아주 슬퍼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 헤어지는 것이고 또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러 준비하신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기억도 못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여기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은 일체의 희망을 포기해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죽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남의 죽음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한 문제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초로 자기 자신만이 당하는 일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혼자 죽고 반드시 죽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잘 죽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죽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죽음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산자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상극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차갑고 어둡고 너무나도 비자연스럽고 이질적이고 고독하고 공포스러운 영원한 타인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은 지옥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가는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천국에 대해 의심은 들진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했기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또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오늘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은 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요 죽음의 자명종이 울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웃기는 말이지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언젠가 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결혼식을 하다 갈 수도 있고요. 잠을 자다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갈 수가 있고 운동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고 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어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 다 죽음이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한다면 죽음이 기다려져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에서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그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전도서 말씀은 약간 좀 이렇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은요 우리들이 용납할 만한 내용인가라고 여러분 묵상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는 기쁨이 있지만 임종시에는 애도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출생하는 날이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는 견해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죽는 자가 죄에서 떠나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언서의 기자는 14장 31절에서는 말하기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각종 쾌락이 넘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보면 언젠간 우리도 죽음으로 가겠거나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던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분 의식적으로 나 혹은 무의식적으로나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단 초상집에 가서 보면 시신을 보거나 혹은 그 사람들 애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자신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혹은 특히 죽음 이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과 더 나가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 등을 마음에 깊이 새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치집에 가서 육신의 즐거움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묵상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게 인생의 질문에 있어서 여의 선택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은 저는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큰 축복이고 큰 보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고 그런 복음이 아예 들어도 못하는 것을 살다가 평생을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도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게 하셨고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하셨고 또 중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깊게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이런 복음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히브리인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압록강을 건너왔고 두만강을 건너왔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상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도 있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또 다른 차례 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또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를 중보기도 이어가실 텐데요. 이번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땅에 하루빨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 숭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척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땅에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십자가가 드높여지는 그런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북한은 한때 진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문명에서 탈취하도록 도와주셨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을 주셨는데 일제 신사 참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신사 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6.25 전쟁이 터졌고 결국 우리는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계명 1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오늘날에 수많은 아픔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이별을 하는 참 아픈 시대를 겪었어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슬픔과 이런 무지한 행동들이 우리 민족에는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하늘과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문명에서 퇴치되고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제 신사 참배 앞에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시어 우리는 무릎을 꿇어 우리 조상들의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시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신뢰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준비를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하나님 두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그 죄에서 해결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불충한 죄를 하나님 다시는 짓지 않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 숭배가 하루빨리 무너지게 도와주시옵고 저 땅에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두높여 세워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순교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 내가 죽으나 내가 사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아름다운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 부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분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정의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여보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구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로 드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많은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들도 계시고 단체들도 계시고 개인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사역과 사업과 또 개인 사업에 하나님 물붓듯이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짜 하나로 드림과 하나 되고 우리 민족과 하나 되는 이 작은 기적과도 같은 기적들이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열방에 번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이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10배, 1000배, 100배, 10배, 1000배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움에 있어서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에서 앞장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제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후원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후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이 교회와 또 사역과 사업에 하나님 또 개인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크고 넓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여 통과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며 말씀으로 익혀 들어갑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의 하나님 음성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좋은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며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많은 열매들이 넘쳐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계시는 우리 모든 아픈 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면 내가 저의 기도를 듣고 하늘을 열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는 많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하도 그 고생하는 그 고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병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홍순자 권사님도 병원에서 지금 퇴원하셨지만 지금 재활 치료에 계시고 우리 아픈 분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펼치셔서 빨리빨리 그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자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또 영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서로 말 못하는 고민도 있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아픈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볼로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오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 갔다면 하나님 치유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하나님 그 멀리 먼 땅에서 하나님 병원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신분이 해결이 못해서 못 가는 병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런 병들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 드림 공동 수술을 받고 오는 홍순자 권사님 하나님 지금 재활 치료 중에 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 그 여정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치유돼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중국 내에 계시는 우리 하나로 된 모든 공동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모든 치유를 받고 건강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중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 부름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지켜주시옵고 모든 병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찬미하며 찬양하는 그런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뉴스에 보니까 또 중국에서 200명이나 넘는 탈북민들 또 북송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한국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북한에 북송이 되면 어떠한 고문과 처벌이 기다려질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권을 외치고 아무리 미국과 유엔에다가 외쳐도 중국은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중국을 운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사오니 주님 하루빨리 도와주셔서 중국 내에 잡혀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하루빨리 그 안에서 풀려나든지 혹은 북한에 북송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잘 풀려나서 다시금 하나님 자유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에 북송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국으로 인해서 살자고 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북송되는 또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회할 말이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외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으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그들을 하나님 건져낼 수가 있고 구원해낼 수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루빨리 건져내셔서 그 지옥 같은 땅에서 하나님 자유의 땅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복음과 통일이, 복음과 찬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 악하고 악해서 철조망을 치고 사람이 건너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은 더 악하게 발악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일들을 행하고 있사옵니다. 주여, 외면하지 마시옵고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 잠자지 아니하고 그들을 항시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은총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북성이 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오는 그날에 자유가 되고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기적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하나로 드림이 대표이신 우리 성희연 목사님이 또 병원에 잠시 이제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그 담석이라고 하죠. 담석 때문에 입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우리 성희연 목사님이 건강케 하시고 하루빨리 완쾌돼서 다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여정으로, 거룩한 여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에는 우리 중국내 공동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김관윤 장로님은 늘 여러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모든 그 이제 약들을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참 수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관윤 집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김관윤 집사님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욱 부어져서 큰 축복이 되게 하고 그 가정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이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선을 이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우리 성현 대표님과 또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지체들과 또 특히 우리 김관윤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 성현 목사님 담양으로 인해서 잠시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 여정에게 내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악한 병들이 또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루빨리 그 안에 담석이 파쇄되고 문은 하나님 재가루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이 다시는 음습하고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지체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연합하여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마음들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김관윤 집사님만 붙들어 주시옵고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온 사랑으로 일을 하나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장로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비전을 나누며 이 비전과 복음이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새 하루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온 마음과 온 힘을 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하나님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늘 우리를 위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의 삶을 누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의 삶이 더욱 빛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